네,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기업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이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신 후에 뒤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계속해서 살펴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성격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자세히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일일이 자세히 배우려면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성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표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냥 표적만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표적에 대한 그 해설, 그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진 표적이다라는 것을 해설을 반드시 해줘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다음에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을 이제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사건이 이제 니고데모 사건이 3장에 나오고 그리고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장에 이제 다음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2장 마지막부터 여기 이제 수가성 여인까지의 사건이 그 첫 번째 표적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다라는 걸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건이 막 전개되는 그 사건이 아무런 그 연결성을 갖지를 못하면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맥을 찾지 못하는 거죠. 사실 성경 청결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역사적 순서, 즉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마다 이 순서가 틀려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뒷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 복음서 중에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어떤 대상에게 알려주기 위한 설명형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뚜렷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것, 구약에 나타난 표적들은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이라든가,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 성전 안에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남자가 성인이 되면 다 거길로 이제 의무적으로 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인파들이 이제 모이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막 엎으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거기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제 18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 전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 구약에도 선자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뭐 하는 집이다, 그렇게 한 적 있죠. 예? 생각이 안 나나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예.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갖다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 그랬죠. 여러분, 거기에 그 이제 짐승을 갖다가 왜 거기서 짐승을 파느냐 하면은 원래 제사를 지내기, 직접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소나 양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멀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동안에 소나 양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막 초라하고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갖다가 아주 그 순전한 그런 그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또 거기 대제사장과 거기에서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취득하는 자들의 그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가져오면은 이게 흠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캔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가져올 생각을 안 하고 가져가봤다 잘못하면 빠꾸되니까 거의 빠꾸 시키는 거예요. 상처가 입었다, 다리가 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빠꾸 시키니까는 할 수 없이 어때요?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직접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이권을 다 취하는데 훨씬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환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세겔로 받아야 돼요. 자기네 돈, 유대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데나리오 로마 돈으로 받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환전을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면은 예를 들어 1대 1000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많이 해.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해요. 뭐 100대 10대 뭐 6 정도라든가 10대 7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해요. 환전을 하면서. 그래서 뭐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지극히 아주 유치한 정도의 장사인데, 사실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사는 돈 장사도 돈 장사지만은 그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장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로 귀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애들러 이제 그 상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소란을 막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막 행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청난 이득을 취하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표적의 목적은 누구 증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표적을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헐라. 이건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랬죠. 이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은 세 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첫 번째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같은 장소에 세 개 있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 번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다윗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하나님한테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12지파 통일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기 왕궁은 백향목으로 호화롭게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지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나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에게서 이제 돌아온 답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제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제가 적어오진 않은데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돼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속성을,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겠느냐. 모세 때, 자, 성전의 원래 기원은 성막이죠. 모세 때. 솔로몬의 성전은 그 전에 언제? 모세 때 성막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지은 게 모세의 성막이에요.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다윗 때는 그 성막 휘장 같은 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도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죠. 내가 짓겠으면 모세가 짓겠다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짓겠다고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구절은 제가 적어오질 않았는데 열왕기에서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아들 중에서, 네 아들, 너는
전쟁을 많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을 수 없다.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짓겠다. 그래서 네 아들 중에서 짓겠다는 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 네 씨에서 나는 자가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같은 말로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짓지만은 이제 그 성전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일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적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잘 알다시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성전이 완전히 또 불타버려요. 다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제 또 물리친 페르시아 파사라 그러죠. 파사의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귀환시켜요. 돌아가게 해요.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켜 돌아가게 해요. 이제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 그러죠. 고레스 칙령 때 돌아가게 해서 돌아간 자들 중에서 이제 스룹바벨과 건축자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국가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러니까 백성하고 성전하고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하고 이때 이제 돌아와서 재건하는 걸 통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역사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게 성전에 파괴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재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이 이게 부활의 용어예요. 에고이로라는 부활 용어예요. 그런데 헤롯 때, 이게 예수님 때예요. 이게 이제 BC 20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46년 동안 지어졌으니까는 뭐 이게 AD 뭐 한 26년 정도 되겠죠.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완성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헤롯이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헤롯은 로마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되거든요. 유대인의 그 분봉왕이나 마찬가지죠. 왕이 되는데, 로마에다가 엄청난 그 로비를 하고, 지금 말로 로비를 해가지고 왕의 승낙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이제 에서의 후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다윗을 생각하거든요. 다윗의 후예들이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 그 결탁을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헤롯은 항상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핸디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 지을 필요는 사실 없죠.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헤롯이 이 스룹바벨은 이 성전보다 높이가 낮다. 몇 규빗이 낮다.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요건 재건했어. 이건 완전 이거는 이제 막 완전히 무너으니까 재건을 했지만 요거는 재건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예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그냥 호화롭게 성전을 지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인간의 자기 스스로 만든 성전이죠. 스스로 만든 성전이란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막 제자들도 자랑을 해요. 얼마나 멋있냐. 정말로 아주 그냥 금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냥 호화롭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해요. 이 성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자랑하니까는 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유대인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느냐. 상을 둘러엎고 그러니까는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성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을 한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이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 즉 자기 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는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감히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기도 속에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결국에는 그것이 거기서 짐승을 갖다가 팔고 이권을 취하고 돈을 바꾸면서 이권을 취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뭐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물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말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시는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그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누구 감사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결국에는 이제 니고데모 사건과 이거 설명을 하려면 요것도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사실은 옛날에 하긴 했는데 녹음은 안 됐지만,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을 때 그 관원이라는 아르곤이라는 거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6,000명이에요. 6,000명. 바리새인이 6,000명이면 그 사내들인 공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정치는 이제 정경이 하나 합치된 정치. 이 사람들이 100명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가 100명이에요. 니고데모 사건은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안 하겠지만, 니고데모는 굉장히 랍비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들이 그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하면서 그러니까는 모든 그 명예와 인기를 다 지니고, 그리고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의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자였어요?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않으면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거듭나는 것이지, 예수의 피로 거듭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라는데 네가 아무리 많은 높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부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지금 만약에 현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나 추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것이 없다면은 네가 아무리 인기 있는 자라도 다 소용없다.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 그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그 피를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또 반대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수가성 여인은 정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면서 정말 거의 창녀처럼 살아가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 니고데임 여자이고, 당시 여자는 굉장히 그 천대를 받는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이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그 지탄을 받는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한 거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 물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건을 지금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자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지위, 지금 모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부러울 것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예수에게 랍비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랍비인데 예수를 랍비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격까지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남은 더 가르쳐요. 또 하나님 말씀 성경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자인데 니고데모에게 뭐라 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바로 어디까지는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높아, 하늘에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고, 그게 장사하는 자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겨우 돈 바꿔주고 짐승 팔아가지고 돈 이익 챙기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교활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한 거는 뭐냐면 자기 의를 챙기는 바리새인들의, 즉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런 뉘앙스를 비치죠. 나타난 이단들은 그건 그렇게 나타난 이단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대적해야 될 그 이단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 자기 의를 챙기는 유대인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진노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한다니, 자기를 높이는 자. 근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또 낮춰요. 그래서 겸손을 아유 제가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진짜 자기를 낮추는 거는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입니다 를 고백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이 인간은 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한 사람, 여기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게 진짜 낮아지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이런 자기의를 다 챙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장사를 하고 사람하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조금 이제 말씀 못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높은 사람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나 다 뭐야?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오직 누구? 거듭난 자. 그러니까 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 수가성 여인에게는 이제 물로 다 소개를 한 거죠. 물로다가 물을 통해서 예수 자신을 소개해서. 그래서 오직 인간은 어떠한 자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결국 니고데모도 나중에는 이제 그가 이제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장사 때에 그 물약하고 이제 그런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듭난 자예요. 수가성녀인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얘기해서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